하나님의 말씀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8절과 열왕기하 2장 11절 이 두 절을 주제 말씀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왕하 2장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이 비참하게 죽는 장면으로 열왕기상이 막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곧이어 이어 열왕기하가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돼요. 아합이 죽은 후에. 그러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뭐예요?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합. 죽어도 아합의 이름이 나와요. 아합은 악한 왕의 대명사.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 계속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개가 피를 핥는 아합 왕의 죽음. 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림받은 엘리야의 승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엘리야. 세상 나라 바알을 가지고 와서 섬긴 아합의 대조적인 결말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어떠한 곳의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나의 죽음은 어떤 모습일까? 나의 죽음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죽음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모습의 죽음일지. 저는 이거를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서 그래 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되게 많고 되짚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들었던 이제 세미한 음성대로 아람의 하사엘이 베나닷의 뒤를 이어 왕이 돼요. 왕하 8장 15장에 그게 나와요. 예후도 북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엘리사가 또 엘리야의 뒤를 이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요.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의 사역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북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 때였어요. 사실 엘리사가 이때 전쟁 때 도움을 준 것도 아합을 봐서는 도움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여호사밧 왕이 아니었으면 내가 아합 당신의 얼굴 보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열왕기하 3장에 나오죠.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을 뿐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백성들이었어요. 왕 자체도 그 가문 자체도 하나님이 멀리 있는 왕가 그 자체도 멀리 하나님이 밖에 있는 그러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어요. 엘리야와 다르게 엘리사는요 사역의 중심이 어디였냐면 백성들 사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를 이렇게 그 열왕기하를 보면 그 가난한 아들이 종으로 팔리게 되는 선지생도의 과부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왕하 4장에 나오고 빌려온 도끼를 물에 빠뜨렸어요. 그런데 그게 물에 빠뜨려서 건져내야 되겠다는 마음보다도 뭐냐면 저걸 못 돌려주면 나 어떡하지? 이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엘리사를 통해서 이야기돼요.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 그들이 겪는 생활의 곤핍함을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 시대가 얼마나 힘들었다. 가장 번성했던 아하방, 오므리 왕조와 그 뒤에 있는 예후 왕조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번성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반면에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 피폐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람 장수 나아만을 고쳐준 이야기가 왕하 5장에 나와요. 이스라엘 나라에 문둥병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도 엘리사가 고쳐줬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만 고침받았어요? 이방 나라의 나아만 장군만 엘리사를 통해서 고침받은 이야기예요. 자, 우리 잠깐 다 아는 이야기지만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볼겠어요? 띄워주세요. 자, 엘리사 이야기 중에서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나아만 장군은요, 굉장히 아랍 나라의 유명한 장군이었어요. 이가 나가서 전쟁을 하면 다 승리. 아주 개성가를 외치며 이렇게 입성하는 그러한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에게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에게요, 알지 못할 병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둥병이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거를 숨겼는데 자꾸만 온몸에 그런 문둥병의 증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돼요. 아무리 장군으로서 용감하다 할지라도 문둥병이 들었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아랍 나라가 막 침공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끌고 가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어린 소녀가 끌려갔어요. 근데 그 소녀가 누구의 집으로 가냐면 나아만 장군의 집에 이제 종으로 간 거예요. 종으로 가서 딱 보니까 자기 주인이 어때요? 자기 주인이 문둥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님에게 가면 우리 주인님의 저 문둥병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닌데 아깝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누가 들었냐면 그 나아만 장군의 부인이 들었어요. 그래?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내 남편의 병이 고쳐진다고? 그래서 남편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이 바로 자기 임금님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금님, 이스라엘 나라에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답니다. 저 거기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좋아 하면서 장문의 편지를 딱 써서 이 나아만 장군에게 주고 이스라엘로 가라! 그러고 보내는 거였어요. 자, 나아만 장군이 말을 타고 따가닥 타고 갑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요,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딱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편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나의 장군 나아만을 보내니 그대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주기 바라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본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면서 말했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어떻게 나아만 장군을 고칠 수 있어? 문둥병을 내가 어떻게 고칠 수 있단 말이야? 하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건 아무래도 아랍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기 위해서 빌미를 잡으려고 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리를 듣고 엘리사 선지자가 말했어요.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나아만 장군을 내게 보내소서.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빨리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에게 보내라! 그래가지고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갑니다. 엘리사에게 막 도착한 나아만 장군은요, 누르세요. 나아만 장군입니다. 문을 여세요. 그랬더니 딱 나오는데, 안녕하세요 장군님. 우리 선지자님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시라는데요. 그러면 장군의 병이 나을 거라고요. 이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뭐야? 내가 말이야, 저 아랍 나라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에게 와서 머리에 소를 얹고 기도는 안 해주고 저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나를 말이야. 나아만 장군은 화가 나서 우리나라에 가면 저거보다 더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안 가려고 했어요. 그때 나아만의 종이 말했어요. 장군님, 아니
병이 낫는다면 무슨 일도 못합니까?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씻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 그럼 가서 씻어볼까? 나만 장군은 요단강으로 갔어요. 1번, 2번, 3번, 4번. 오, 변화가 없어. 더 아파지는 것 같아. 더러운 물에 씻어서. 그래도 장군님 계속해보세요. 7번입니다. 5번, 6번.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나아만은 실망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나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참신임을 믿겠습니다. 나아만은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7번을 물속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 물 위에서 나온 나아만 장군은 반짝반짝 깨끗해졌어요. 성경에는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아졌다라 그랬어요. 우와, 누가 고쳐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아만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그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고쳐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큰 믿음을 원하시지 않아요. 아주 작은 믿음. 자, 이렇게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계속해서 엘리사를 통한 기적으로 나타나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엘리사를 통해서 아무리 큰 이적, 하나님을 보여주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더 많이 시작되냐면 지도층에서부터 더 많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왕상 6장 24절의 이후에 보면은요, 아람군의 포위로 사마리아 성중의 백성들은 오랜 시간 굶주리게 되고 자신들의 자녀를 먹는 지경에까지 이르더라 했어요. 이스라엘의 불행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도층들의 무지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마음이 어디에 가 계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해 주셨어요. 자, 이듬해 에돔이 남유다를 배반해요. 자, 우리가 북이스라엘 엘리사를 쭉 따라가서 유다 나라를 좀 이렇게 방관할 수 있는데, 유다 나라도 지금 심각해요. 누구의 딸이 거기에 가 있어요? 이세벨의 딸이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바알과 아세라의 그 우상 숭배가 남유다에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즈음에 항상 유다 나라의 조공을 바치던 에돔이 싹 돌아선 거예요. 이제 니네 나라에 조공 안 바쳐. 그러고는 어떻게 막 쳐들어와. 변방을 자꾸 침범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자기들의 스스로의 왕을 세우니까 여기에서 성경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여러분 이제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오바다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오바다 선지자를요, 사실은 두세 가지 분류로 봐요. 이분이 등장 딱 어제 시기다라는 게 없어요. 오바다 선지자는. 근데 어떤 분들은 미가 나움 요때 선지자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어떤 분들은 지금 요 시대 엘리사와 같은 요 시대의 선지자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미가 나온 거기는 또 한참 그 선지서를 읽어야 되니까 거기에 비록 한 장이지만 오바다까지 읽으면 여러분 부담이 돼서 앞으로 뺐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오바다를 등장을 시키겠습니다. 오바다서의 배경은 왕하 8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여기는 뭐냐면 에돔이 배반하는 장면이에요. 북이스라엘에서는 엘리사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남유다는 이세벨의 딸과 결혼한 여호람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아합과 이세벨의 사위인 여호람은 어때요? 장인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굉장히 사람이 극악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왕위에 딱 올라가니까 형제들을 다 죽여요.
극악한 왕이고 게다가 후에 그의 아내 아달랴는 자기 손자의 씨를 말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왕가의 후손들은 여호람과 아달랴가 다 죽여버려요. 나중에 한 명만 살아남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우리 창세기에서 그거 배웠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하니까 뭐예요? 죄가 극에 달했다고 그랬어요. 남유다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택한 유다의 그 다윗 왕가의 씨들이 사람의 딸들인 아달랴, 아합 왕조와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남유다가 지금 혼란에 빠져버린 거예요. 피에 피를 흘리는 중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혈통을 타고 다윗 가문으로 흘러들어오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예언자를 보내십니다. 그게 바로 오바다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래서 오바다를 여기다 넣느냐 안 넣느냐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오바다가 선지자가 딱 등장했으면 남유다 여호람 왕이여 아달랴 당신 잘못됐어 돌아가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유다 사람들에게 어떠한 예언을 한 게 아니라 오바다는 이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 뭐냐면 에돔 너 에돔 너희 그러다가 멸망해. 너희 유다 나라 건드리지 마. 하나님의 백성들 건드리지 마. 멸망해. 에돔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다서 1장 10절을 한번 보겠어요. 오바다서 1장 10절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15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멸할 날이 가까웠느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16절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너희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바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한 에돔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공격당하지 않고 결국은 계속 이어져 나갈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한 것 같이 보이지만 망하지 않아 라고 오바다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 생각에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힘들어?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저 잘못되고 있어?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다시 어떻게 한다? 유다를 회복하였듯이 회복시키신다. 어떻게 하면? 돌아오면. 여러분도요 하나님을요 꼭 심판의 하나님, 멸망을 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 악한 아합도 그 잠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봤지? 아합이 지금 저렇게 베옷을 입고 나한테 회개하는 거 봤지? 자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아합 이후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후예요. 예후.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을 예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해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 그리고 이세벨을 처형합니다. 예후는 요람과 이세벨을 죽이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아합 왕가의 남은 자손들을 모두 처형해요. 그리고 내친 김에 뭐예요? 나는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다면 나는 바알을 많이 섬길 거야. 너희 바알 모든 선지자 다 모여.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다 죽였어요. 이러한 예후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는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후의 그 행동을 보고 어떻게 했냐면요 그의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를 이을 것을 약속해요. 왕하 10장 30절 그 약속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 행한 게 너무 예뻐. 그래서 네 후손의 4대까지 왕이 되게 해줄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예후 한 사람 때문에 그의 후손들 4대가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한 사람 잘하면 나의 후손의 4대, 정말 이 4대 중에서 또 한 사람이 더 잘하면 그 배로 1000대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잘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우리 후손을 잘 키우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청소는 하기는 했는데 예전에 그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제단은 그대로 놔두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예후는 북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칭찬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누구의 길로 갔더라? 다윗의 길로 갔더라라고 쓰여 있지 않아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예후의 후손 4대까지 왕이 되게 하십니다. 네, 약속을 지키시죠. 자, 여기 우리 예후까지 살펴보면서 제가 이렇게 아합, 예후 이 두 왕을 지금 아합, 예후 이 두 왕 시대에 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사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께서 엘리사, 여러분 엘리사는요 능력 있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 중에서도 선지자였어요. 그 두 사람의 선지자를 연이어서 보낸 이유가 뭘까요? 북이스라엘이 너무 악하고 너무 죄악의 길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보고라도 너희가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 하고 이 두 선지자를 보낸 거 아닙니까? 근데도 세상 말로 들어먹지를 않아요. 그 왕가들이. 그래서 제가 살펴봤어요. 세계사에서는 이 아합과 예후를 어떻게 봤을까? 세계사적으로. 그랬더니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아수르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대규모로 만난 첫 번째 전쟁이 아합 시대였어요. 지금 아합 왕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번성한 왕이었잖아요. 근데 한쪽에서는 지금 어떤 나라가 세력을 굳히고 있었냐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세계사에 지금 착착착착 등장을 해서 세계를 점점 지배해 나가고 있었던 그 시대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호세 왕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잖아요. 자, 근데 아합 왕 시대에 전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수르하고. 그게 이렇게 발견이 늦게 됐어요. 19세기 정도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이렇게 돌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기원전 853년에 살마네셀의 군대가 아수르의 왕이에요. 아수르의 굉장히 난폭한 왕이면서도 굉장히 그 아수르를 부강시킨 왕, 그 살마네셀이에요. 가나안과 아람 지역의 나라들이 결성한 연합국리 카르카르에서 전쟁을 벌여요. 카르카르에서. 그 전쟁의 지휘관은 누구냐면 아람의 하다아셀이에요. 하다에셀, 아람 왕. 그 아람 왕을 중심으로 12나라가 딱 결성을 해서 아수르하고 맞짱을 뜨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몰랐었는데 투르크 석비라는 것이 발견이 돼요. 19세기 중엽 오늘날 터키 중부 지역에 영국 영사로 부임했던 존 테일러라는 사람. 이 사람의 취미생활이 뭐냐면 유적을 발굴하는 거예요. 고고학. 할 일 없는, 자기가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돈을 들여서 그냥 유적, 여기 좀 뭐가 나올 것 같아. 파봐.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하다가 정말로 발견을 한 거예요. 뭘? 투르크 석비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석비에 써 있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가? 아합 이야기가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사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때 이스라엘 나라의 아합, 예후 이야기가 세계사 이야기에 들어가는 예는 거의 없어요. 그지요? 거의 없는데 이스라엘의 역사 이거에만 나오는데 투르크 석비가 딱 발견되면서 아합이라는 이 사람 진짜 있었구나. 아람 나라의 그 왕 진짜 있었구나. 다른 나라, 이런 나라들의 그 왕들이 진짜 있었구나 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투르크 석비가. 근데 이 투르크 석비가 중요한 것은 아합에 관한 기록인데요. 거기에 아합 왕은
1만 명의 병사와 2,000대의 병거를 이끌고 전투에 참전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아합이 몇 명의 병거를? 2,000대의 병거. 병거는 뭐예요? 4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를 얘기합니다. 4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 여러분, 그게 몇 대? 2,000대. 2,000대. 카르카르 대전에서 12나라의 군대의 병거는 총 3,940대였대요. 근데 북이스라엘에서 몇 대? 2,000대. 배나 지금 아합이 혼자 참전시킨 거예요. 석비 기록에 따르면 병거가 전혀 없는 나라가 5나라였고요. 2나라에서는 10대, 30대. 연합군의 맹주 역할을 했던 아람도 1,200대. 근데 아합은 몇 대? 2,000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 북이스라엘 아이가 지금 남하고 북하고 갈라졌었는데, 남북 갈라지면서 이 2나라 중에 어떤 나라가 훨씬 지금 강국이 됐냐면 북이스라엘 나라가 강국이 됐어요. 그러니까 두루와 시돈도 남유다하고 안 하고 북이스라엘 나라하고 결혼을 해서 이렇게 서로 교육도 하고 이러잖아요. 남유다는 굉장히 지금 작은 나라예요. 결론은 아합 시대에 사위가 돼가지고 지금 거의 종국에 가깝게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아합 시대에 병거가 2,000대, 병사가 10,000명을 그 12연합군에 합류를 시켜서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전쟁 이야기에 이 살만에서는 내가 다 무찔렀어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후에 학자들은 그래요. 아합과 아람왕이 그 뒤에 건재한 걸 보면 사실 아수르가 이긴 건 아니야. 아수르가 이긴 건 아니었을 거야. 이겨가지고 저 왕들을 다 살려줄 리가 없어. 살만에셀의 성격상. 막 이렇게 봐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그 투르크 석비에는 내가 다 이겼어. 막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강국, 그 많은 병거를 출전시킬 수 있었던 아합,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하고 궁금증을, 이스라엘은 언제부터 강한 병거 부대를 갖추게 되었을까? 그것은요, 바로 솔로몬 왕 때였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 때 그 많은 병거들을, 솔로몬 왕이 언제냐면요, 왕상 10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들에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 시대에.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솔로몬 왕은 하솔, 무깃돌, 겟세를 건축했는데 그 중에서도 무깃도의 대규모의 마국관과 훈련장이 발견되었다 했어요.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무깃도는 굉장히 중요한 병거성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발굴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그 많은 것들이 발굴되고 이렇게 그 전차들을 훈련시킬 수 있었던 것은 다 뭐냐? 솔로몬의 준비와 영향이었다. 그것을 북이스라엘이 다 가지고 가서 아합 시대에는 2,000명이나 파병할 수 있는, 파병이잖아요. 다른 나라에 보내는 거니까. 파병할 수 있는 그러한 강국이었다라고 사람들이 예견을 해요. 이렇게. 자,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엘리사 보고 예후 봤잖아요. 예후는 세계사에 어떻게 등장을 할까? 그것도 궁금하시죠? 들어보세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고고학의 발견으로 알려진 살마네스의 시대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또 있습니다. 아합의 뒤를 이어서 북왕국의 예후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조금이나마 인정받았던 단 한 사람 예후. 그러나 세계사로 보는 예후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사진 한 장 볼까요? 오벨리스크 보여주세요. 저게요, 살만에셀이 자신의 그 통치 그것을 과용하기 위해서 만든 오벨리스크예요. 저거는 그 영국의 고고학자 레이아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영국 박물관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저 석비가 지금 대형 박물관에 있는 거예요. 그 석비예요. 살마네세 3세 앞에
예후가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치는 모습이 딱 그림이 있는 거예요. 보여주시겠어요? 저거예요. 저 그림을 아까 그 석비에 있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그 석비를 그대로 판으로 찍었겠지요.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살만에셀, 뒤에서 시종이 탁 우산 받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예후,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살만에셀이 더울까봐 붙여주는 사람. 그리고 그 뒤에 쭉 뭐예요? 예물을 가지고 오는 이스라엘 사신들. 근데요, 예후의 모습을 보세요. 엉덩이가 뒤로 하고 저 자세는 머리예요. 머리가 땅에 닿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예후 역시 살만에셀의 정치 군사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살만에셀은 예후가 아합의 혈통은 아니었지만 오므리 왕조의 왕이다라고 저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로부터 공물을 받아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이 오벨리스크의 판화예요. 오벨리스크는 검은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사각형의 기둥 모양을 하고 있어요. 기원전 825년에 당시 악수르의 수도인 님누드에 세워졌어요. 님누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갈랏 지방, 그걸 얘기하는데요. 함의 아들 니무롯이 건설한 도시입니다. 창세기에서 배웠죠. 니무롯의 바벨탑. 그래가지고 그 모양이 어떠냐면요. 꼭 니무롯 시대의 모양이에요. 사각기둥의 꼭대기의 부분은 마치 지구라트처럼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구라트의 꼭대기는 뭐예요? 신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니무롯에 세워진 그 오벨리스크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면으로 이렇게 줄이 쫙 돼서 그 뒤에 사실은 그 사신들이 더 많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앞에 부분만, 두 부분만 딱 잘라서 내면에 다 그림이 있는 거예요. 자, 아합 때의 카르카르 전투에서 격퇴했던 아수르에게 스스로 숙이고 들어간 것은 예후의 쿠데타 정권이 국제적으로 고립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세운 아람왕 하세엘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시시각각 북이스라엘을 위협했고요. 남유다 역시 살아남은 아합 왕의 딸인 테우 아달랴가 다윗 왕가를 수청하고 스스로 여왕이 되면서 북이스라엘과는 또 원수지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예후가 왕이 되었으니까. 결국 위아래로 고립되어버린 예후는 시리아 북방의 강국인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런 일이 생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아합 이야기, 카르카르고 이야기와 예후의 이 오벨리스크 조공 바치는 이야기는 성경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세계사적으로 이것이 딱 이 석비들이 발견되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때 당시에 오바다가 그 아달랴 막 이런 그때 저기 오바다가 나와 있었다면 이제 오바다를 물리치고 요시야 왕이 다시 등극을 하잖아요. 유다에. 그때 누가 등장하면 요엘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 남유다 여호람에게 시집간 후에 남방유다를 삼키려고 했지요.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아달랴는 다윗 왕종을 다 죽여요. 남유다의 여왕이 돼요. 몇 년 동안 여왕이 되는 줄 아십니까? 6년. 6년 동안요. 다윗 왕조 중에서 다윗 왕조가 아닌 사람이 여왕이 된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달랴예요. 유일한 남유다의 여왕 아달랴. 근데 그는 누구야? 다윗 왕제의 씨는 아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때의 제사장이 여호야다가 그가 누구냐면 아달랴의 사위예요.
딸 여호세바가, 그러니까 여호야다와 여호세바가 다윗의 씨 요아스, 그러니까 아달랴가 다윗의 씨를 다 죽일 때 한 사람을 딱 해요. 그게 누구냐면 요아스예요. 아기 요아스를요 성전에서 키워요. 숨겨가지고 몇 년 동안, 6년 동안 키워가지고 그가 이제 좀 자랐어요. 7살 그쯤 되니까요. 이제 여호야다가 어떻게 해요? 진짜 다윗의 씨는 요아스야. 요아스 왕자야. 살아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윗의 혈통을 잇게 하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아직 엘리사가 죽지 아니한 때였으므로 엘리사는 여호야다의 개혁을 알았을 거야 라는 사람들이 추측을 하지요. 근데 성경에는 뭐 그런 이야기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이때 바로 누가 등장하냐면 요엘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는요 요 오바다서를 읽으셔야 돼요. 왕하 8장을 읽으시고 오바다서를 읽으시고 그 다음에 계속 읽으시고 왕하 12장 이때 가서 읽으시고 나서는 요엘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아달랴로부터 다시 왕권을 이어받게 된 요아스 왕 때에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 승리를 예언하는 요엘서가 나타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요엘은요 무엇을 말하냐면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에 이 이야기가 요엘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이 여호와의 날에가 언제냐? 마지막 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그 날의 전조로 메뚜기의 재앙을 말하고 있어요. 요엘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극심한 재난을 내리실 거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금식하고 회개해라. 그 재앙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엘서 2장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너희는 지금이라도 돌아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옷을 찢지 말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는 의미로 뭐였어요? 옷을 찢었다고 했잖아요. 죄를 뒤집어 썼다고 했어요. 그게 회개의 의미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마. 겉으로 보이는 것만 하지 마. 마음을 찢어. 너희 마음이 내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해. 하나님은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요엘서 2장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죄악의 길로 치닫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마음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보름날을 기해도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름날이 크게 다가오지 않았잖아요. 보름날을 기점으로 했고 전국적으로 제가 얘기했죠. 산신제, 여기는 목신제, 어디는 장승제, 아주 시골 구석, 어쩌면요 시골 구석구석까지도 어제 다 했어요. 어제. 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을까?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날에 미래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옷을 찢지 마. 마음을 찢어.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내가 구원해 줄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심판이 있을 거야. 근데요 우리나라는 점점 죄악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어 너희 자녀들에게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얘기했어요. 그 자녀들이 없다면 되겠습니까? 세상은요 온통 죄로 다 물들었어요. 우리는 과연 서야 될 곳이 어디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남겨두셨지요. 반주. 자기 멋대로 행하기를 고집하는 자들은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을 만날 것이지만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구원자로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셨어요. 내가 여호와의 날에 나의 자녀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